유명한 문호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러한 문학을 소설을 써가지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에는 예전에 종이 있었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종이 딸랑딸랑 치면은 땡땡 하면서 울렸습니다. 그 종은 예배를 알리는 종도 있지만은 불시에 누가 천국 간 사람이 있으면은 종을 울리는 그러한 신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것은 그런 뜻도 있고요. 두 번째 뜻은 또 하나는 결국 내 자신을 위해서 울린다라고 합니다. 스페인 내전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배경으로 또 영화가 나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사용을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주로 하는 말이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국민의 대표로서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몰라도 그 사람이 전 국민의 국회의원 한 사람이 전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반대 의견도 있고 찬반 양론이 다 갈리게 마련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래요. 내가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데 왜 답변이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자꾸만 국민을 위하여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스승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자를 위하여.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체벌을 하고 나서는 마땅한 핑계를 댈 게 없으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체벌하는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일부는 자기들의 일들이 잘 안 풀리고 조금 불쾌한 일이 있으면 저도 많이 맞았어요. 억울하게. 선생님이 그냥 불러가지고 이유 없이 자기 하풀이용으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맞았죠.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은 너희를 위하여. 잡음이 생길까봐. 그리고 부모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자식을 위하여 잔소리 많이 합니다. 저도 잔소리 많이 합니다. 정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것을 잘 안 받아들이죠. 자, 여기에서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하겠습니다. 위하여라는 말은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사익을 위한 것인지 우린 때로는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기준이 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지지하는 자를 대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맞고 스승은 자기 지도하는 방식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는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하여서 대리 만족을 느끼기 위하여서 잔소리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할까?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 건축을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건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 열방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 건축의 한 부분으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를 위하여? 이거는 헬라 원어를 보면 휘페르라고 합니다. 휘페르. 이거는 사람을 방어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체를 다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을 당하는 것을 머리 위에 올려진 방패를 뜻합니다. 방패 모양을 가지고 휘페를 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게 미리 방패를 해주는 것. 우리가 요즘 현장 공사장에 가면은 안전모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미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신발도 작업화를 반드시 허가난 것을 신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발들이 결국은 또 안전모는 우리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3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 위한다는 말은 내 편이 되어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면은 우리는 무엇이 두렵고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나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자녀들아, 너희는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 너희들은 원수들을 이길 수밖에 없다. 왜?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감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내가 줄을 잘 서가지고 힘 좀 쓴다라고는 파워 그룹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날 함부로 못 건드리죠. 그러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나를 영원히 지킬 수 있습니까? 결코 못 지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면은 왜 저들이 나를 공격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위드, 내 편이 되어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휘페르, 나를 위하여 나를 지키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피하게 하시고 도움이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대적들이 나를 칠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나를 공격은 하려고 하겠지만 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건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예레미야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만들어진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나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사람들의 이 혀 있죠. 새치혀. 결국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나를 대적하는 당사자가 정죄를 당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려고 모든 연장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었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무기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에게 정죄한다면 그 정죄한 자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좀에게 먹힐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쫓겨날 것입니다. 우리를 참소했던 자들,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들을 참소한 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참소당하고 쫓겨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정죄 당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우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곤고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헐벗고 가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업도 끊을 수 없습니다. 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떠한 삶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위함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읽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무슨 뜻인지는 때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언어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곧 오후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오후 예배 때는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막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 아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시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뜻을 몰라도 정말 큰 소리 내서 자꾸 우리에게 각인시키면은 우리 몸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떠한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계속 읽을 때에 항상 현실 속에 부딪힌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적재적소에서 그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게끔 나를 힘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큰 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합니다. 상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일부러 녹음을 해요. 기도할 때 일부러 외부 사람한테 들려줘요. 이야, 목사님 교회 성도들 대표 기도는 정말 은혜가 됩니다라고 해요. 왜? 오직 복음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복음적인 그 기도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반복해서 계속 듣지만은 저는 여러분들 대표 기도를 제가 반복해서 또 들어요. 함께 기도해요. 이게 바로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원네스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원네스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교회 건축,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드시는 교회 건축,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숫자가 모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건축 때문에도 떠나간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교회 건축이 완공되기까지 계시는 분들, 정말 인생의 기념비적인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몇 명 모이지 않는 성도지만은 정말 복음이 있는 성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문제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승리의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증거가 드러나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교회 건축에 함께 동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어서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나를 송사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진 곳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